우리가 사실 새롭게 된다는 것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익사이트한 그런 일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집사님들이 또 이렇게 새롭게 찬양을 한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또 에너지를 주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 드리며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들의 삶을 앞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우리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온전한 헌신의 모습의 임원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다짐의 시간을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확신의 시간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일날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건 참 특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마가복음 14장 말씀은 참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과 또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시작을 하는, 그 고난을 알리는, 순환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또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와서 또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한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잡히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중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러한 순환의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을 알리는 마가복음 3장 2절 말씀부터 이제 우리가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항상 이제 예수님의 책 잡으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님을 죽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오늘에 와서 드디어 4장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라는 그런 그 결론을 내리면서 그들이 이제는 조금 좀 우리들이 시간을 한번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또 10절과 1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분 그 다음에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요, 이 샌드위치식의 어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 그 밑에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 그러나 그 가운데는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야지만 이익을 보는 이들과 또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해야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정확하게 대조하면서 비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가? 우리는 첫 번째와 마지막 번에 그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헌신을 하며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이렇게 접하여 살면서 세상은 항상 예수님과 반대적인 입장에 가지만 우리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이 현대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거룩하신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온전한 헌신의 자세로, 헌신의 모습으로, 헌신의 다짐으로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베다니라는 그런 동네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환자였던 이가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려주신 나사로가 사는 그런 동네고요. 예수님이 참 좋아했던 동네입니다. 자기의 형제와 자매처럼 생각하였던 그러한 마르다가 마리아가 살았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베다니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집에 가서 편히 쉬었던 그런 곳인데 이 동네에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 환자였던 어떤 그러니까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유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유를 받았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나사로도 그 안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참 친하게 좋게 또 그 나병 환자였던 사람의 그런 인바이트를, 그 초청을 아주 흔쾌히 받아들였던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앉아서 재밌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옵니다. 여기 이제 그 3절 말씀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렸다. 그 여인을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인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여인이라는 이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왔다. 그 당시에는 이제 향유를 쓰기 위하여서는 많이들 그 향유에다가 뭐 포도주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거를 섞어서 이 향유를 많이 부풀렸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향유는 바로 순전한 향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순물이나 아니면 그것을 크게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무엇을 넣은 것이 아니라 완전 오리지널리 아주 깨끗하고 완전히 순수한 향유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요 굉장히 비싼 향유라고 해요. 그래서 인도나 아니면 히말라야에서 이렇게 사오기 때문에, 수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 사기도 어려웠던 그런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왔다.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왔다. 이거는 굉장히 이 여인에게는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져왔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면 깨트렸다. 그 옥합을 깨트렸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지는 이 말씀에서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깨지지 않고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져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집,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것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깨져야지만 그때부터 헌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지지 않으면, 그럼 우리 자신의 이 모습대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져야 부어지죠. 깨져야 나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새롭게 되죠.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이 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이 먼저 깨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깨짐 속에, 나의 모든 것이 깨짐 속에, 나의 모든 것이 버려짐 속에 그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것을 채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마리아는 모든 것을 깨서 없애버렸지만 그 마리아의 마음에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가득 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요, 내가 깨지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나의 모든 것은 없어지고 내 모든 삶에 예수께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때 그런 헌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올바른 헌신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지고 우리가 먼저 모든 것을 드려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리스폰하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내가 어떤 헌신을 온전하게 했을 때,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깨트려서 온전하게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에 대한 리스폰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면서 헌신을 해야지만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끔가다 내가 깬다고 깼는데 금방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헌신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깨트려도 완전히 부을 수 있게 깨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탁 깨트려, 옥합을 완전 깨트렸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옥합을 불 수 있게, 옥합을 이렇게 부어질 수 있게, 그 나들을 부을 수 있게, 향유를 부을 수 있게, 그렇게 그 밑둥만, 위에만 깨트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불 수 있도록,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에 한 왕이 이제 외동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주 명의들, 그 나라의 모든 명의들을 다 불러서 그 딸을 고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방을 붙였습니다. 내 딸을 고치는 자에게는 내 사위로 만들 거고, 내 사위가 이제는 나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근데 아주 그날에 아주 그냥 그 깊은 산 속에 세 형제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형제 셋이에는 꼭 정말 기묘한 그런 물건을 하나씩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큰 형은 어디나 볼 수 있는 만원경을 갖고 있었고요. 둘째 형은 어디나 나를 수 있는 양탄자를 갖고 있었고요. 셋째는, 막내는 누구나 어떤 병이나 그 약을 먹으면 날 수 있는 그런 약을 하나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형이 장난 삼아서 이렇게 만원경을 보는데 그 방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주가 지금 아프단다. 우리 가서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둘째가 형 그러죠. 자, 동생아 빨리 타라. 그리고 셋이서 양탄자를 타고 왕궁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날아가자마자 막내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약을 공주에게 먹여서 건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 왕은 누구를 자기의 사위로 삼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삼았겠어요? 답이 안 나오시네요. 예. 막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째나 둘째는 아직도 자기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만원경도 갖고 있고 나라는 양탄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막내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 공주에게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것 막 그냥 아주 값진 것, 아주 귀한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것은 누가복음 21장 2절과 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가난한 과부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드렸습니다.
이 두 렙돈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아주 우스운 돈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돈. 그러나 이 과부에게는 이 두 렙돈이 자기의 모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겠느냐, 어느 것을 받겠느냐? 이것은 정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드려도요, 하나님께 드려도요, 마음을 한쪽은 받는, 다른 쪽에 한쪽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100%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가서 이제 그 나들을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요, 여러분들 그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제 마태와 마가는 처음에 보면서 아마 이제 그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붓는 것을 이제 그 장면을 보았을 겁니다. 근데 아마 요한은 끝까지 그것을 보면서 그 마리아가 나드 한 옥합을 끝까지 예수님의 발에까지 붓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을 닦는 모습까지 보았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정말로 모든 것, 자기의 모든 끝까지 할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끝까지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머리에 부었다가 이거 되게 아깝다, 조금만 부어야지, 이거 좀 놔뒀다가 내가 또 이거 그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거 정말 내가 귀해가지고 이걸 얼마나 그동안, 이게 내 시집미천인데 내가 이걸 다 드릴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 저 조금만 버드릴게요, 딱 보고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는 머리서부터 부어서 그 남은 것을 알고 발끝까지 가서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닦을 수 있는, 야, 참 이런 모습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헌신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정말 이런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발까지 닦아드릴 수 있는, 발까지 드릴 수 있는, 발 모든 남은 향료까지 예수님께 다 따라서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모습,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헌신은요, 진정으로 내가 행할 때 그 헌신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요, 믿음도 그렇잖아요.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것을 깨달을 수가 없지만,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모든 것을 붓고 그렇게 행했을 때, 자기 모든 것을 깨뜨리고 행하였을 때, 정말 발 앞에 와서 그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그 여인에게 이야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행동할 때 헌신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예수님 앞에 이거를 드릴까 말까, 이거 너무 아까운데 내가 이렇게 귀한 것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런 행동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려야지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 옥합을 예수님에게 드렸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아마 도둑질하는 그런 가룟유다에게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행동이 진정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완전히 자기를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어떻게 헌신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에게 머리에다 약간만 기름만 부어두고,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는, 우리의 달란트를 보관하고, 우리의 깨지지 않은 마음을 보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드려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내가 온전하게 모든 것을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인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11장 1절에 한번 있습니까? 제가 드렸나요? 예. 한번 요한복음 11장 1절 시작. 네, 아닙니다. 제가 드리자 죄송합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그러한 배단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리아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되어진 모든 것을 이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요한은 바로 이 마리아를 명칭을 했을 때, 베다니를 명칭했을 때 예전에는 그냥 베다니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네 베다니. 여러분, 어떤 명칭을 하였을 때 그 여인의 이름을 따라서 그 마을의 명칭을 한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이만큼 예수님 말씀 따라 제자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그것을 명칭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셔야 됩니다.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지 않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헌신할 때 내 자신이 나올 때예요. 내 자신이 될 때입니다. 내 자신이 앞설 때예요. 내 자신이 앞서고 내 자신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면 그것은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헌신은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헌신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헌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헌신이 되죠.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되면 주변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주변 사람을 보고 주변 환경을 보게 돼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보고 주변 환경을 보면 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이 마리아가 주변 사람을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여자가 가서 그것을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요. 지금 이 여인이, 제가 여기서 보는 건 이 여인의 포커스는 예수님입니다. 주변 사람들 안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주변 환경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귀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다 불 수 있겠냐고요? 아니죠.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포도주냐 아니면 같이 그냥 불순물을 약간 같이 섞어서 좀 휘어가서 예수님에게 부었겠죠.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안 됩니다. 율법사도 문제가 뭐였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보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순전하게 드릴 수 있는, 나가서 먼저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깨트릴 수 있는, 두 번째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행할 때 주변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통해서 분명히 반응하실 것입니다. 올해 2016년도에는
우리 모든 임원들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 이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체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시 함께 말씀을 마치면서, 자, 여러분들, 우리 임원들은 잠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임원들은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은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정말 이들이 헌신할 때, 마리아처럼 헌신할 때에 정말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소문이 될 수 있도록, 그저 우리 임원들을 통하여서 이 주변의 모든 이 산타클라라뿐만 아니라 북카주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서 계신 임원들은 하나님, 제가 온전하게 내 자신을 깨트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하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과 낭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어서서 지금 말고 다짐하는, 일어서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하게 바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축복하옵시고 저들을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집중으로 이 주변에 많은 이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하게 하옵소서, 이 주변의 사회가 변하게 하옵소서, 주변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국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축복하시고 아버지를 한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서 계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임원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제는 2016년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바라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환경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저들이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저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앉아 계셔서 또 이곳에 서 계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헌신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